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 언약 주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별처럼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게 6절까지 말씀이고요.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리고 7절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제물이 있으니까 뭔가 제사 의식을 준비시키시는 것인데 그냥 제사가 아니고요. 고대의 언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 맺을 때에도 행해지던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쌍방이 이 의식을 치르는데 그 방법이 짐승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전에도 이런 의식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식 가운데 짐승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짐승 저런 짐승 제물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처리 방법을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짐승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던 대로 10절에 보시면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쪼개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건 아닌데 다 쪼개 놓습니다. 이 쪼개는 게 당시 고대에 계약 맺을 때 했었던 그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뭘 하고 싶으신지를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네, 10절에 저희가 읽었는데 이 쪼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바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를 돌아가 보면 그 뿌리도 쪼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뿌리에서 또 나온 단어가 18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맺는 언약, 사람과 사이의 계약, 이때 짐승을 쪼개는 것, 이게 의미 있게 행해지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절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그 약속이 진짜다, 분명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그 두 당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은 이 반으로 쪼개진 재물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피로 맺어진 생명을 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엄청 무게감이 있죠. 지금은 계약을 안 지킨다고 막 목숨을 가져가진 않잖아요. 당시에 이게 얼마나 무게감 있이 계약이 진행됐냐면, 당시 고대 계약 맺을 때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계약서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 신이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한쪽이 계약을 어기면 다른 쪽의 신이 그 계약을 어긴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 모두 정리하면 그 저주하는 내용도 적습니다. 당시 계약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신앙적인 것은 제외하고 이런 무게감이 있는 그 당시의 이 계약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건데요. 아브라함도 원래 알고 있던 그 당시에 잘 행해지던 방법대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되게 오래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니까 11절 보시면 솔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이 있으니까 그 짐승 사체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이걸 쫓고 있었고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잠에 들었고요. 큰 흑암과 큰 두려움도 함께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흑암과 두려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후에 겪게 될 고난을 암시합니다. 지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땅을 얻기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지금 12절에 나오는 큰 암흑과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는 이제 의식을 17절부터 행하시는데, 그 의식에 앞서서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정확히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종살이를 마친 후에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데요. 장수하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와 평안한 죽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엄청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살고 평안하게 죽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일 텐데요. 이 구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장수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하나는 흰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장수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좋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흰머리는 오래 산다는 의미일 것이고, 좋다는 건 그 오래 사는 기간 동안
좋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저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죽음, 이것은 육적으로 평안하게 죽는 것, 뭔가 육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별 고통 없이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도 축복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5절에 평안한 죽음인데 평안히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인들이 죽음을 표현하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조상들이 묻혀있는 고향에 묻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 건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히냐면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 우르에 묻히는 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우르에 묻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이 육적인 의미로 고향 땅에 묻힐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남은 의미는 한 가지예요. 영적인 의미. 평안하게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 죽음이 의미하는 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평안하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죽음을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죽음의 그 영적인 과정들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리셉트라는 세미나를 다녔는데 성경을 귀납적으로 잘 읽어가는 그런 세미나예요. 이 세미나의 내용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강사 목사님 해주신 얘기 중에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해주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엄청 안 좋아지시고 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 너무 많아지시고 믿음 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신다 이 얘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얘기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믿음도 마음도 약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평안한 죽음, 영적으로 평안한 죽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면 본문에서의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고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건 흔들림 없이 영적인 본향까지 평안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마지막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보시면 후손들이 고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제 430년이 흐른 후에 자손들이 돌아올 것인데 왜 이만큼의 기간이 흘렀냐면 그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그 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는데요, 땅에 대한 언약. 근데 15절을 보면 결국 장수하긴 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지만 결국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언약도 보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고통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이 고통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매력적인 내용으로 들렸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작은 약속이라고 또 드리는데 그게 여러분은 경험할 수 없는 약속이고 여러분의 자녀 저한테는 유리겠죠. 유리가 막 고통받는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럼 이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막 엄청 매력적인 내용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돼요. 그 여정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로 인한 그 변수들과 이런 것들이 또 430년간의 종살이가 되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 우상 섬기던 그냥 별 자격 없던 한 인간을 큰 민족으로 만드신다는 것 자체, 그냥 이 언약 자체는 너무 위대한 언약입니다. 그냥 여기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후손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위대한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좀 덜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더 의미 있게 들리는 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15장의 내용을 처음 읽게 되는 창세기의 첫 독자들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되는 첫 독자들에게는 더 의미 있게 들렸을 거예요. 창세기는 지금 모세가 쓰고 있고요. 모세오경이니까요. 모세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되는 사람은 모세와 지금 함께 있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이 내용이 참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엄청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언약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을 때, 특히 15장을 읽을 때 13절, 14절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읽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지금 그들에게 성취된 언약이에요. 자기들이 이미 겪었던 일을 듣고 있는 겁니다. 43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진짜 그 언약대로 출애굽했구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불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특히 언약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이러한 형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불로 등장해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또 어디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저자인데요.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15장의 내용을 지금 처음 이 이야기를 읽게 될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 이스라엘에게로 밀접하게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고 이미 이루신 언약도 있고 또 남은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의도예요. 첫 독자를 향한.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창세기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15장의 언약을 읽으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의 첫 독자 광야의 이스라엘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이 약속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게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 심정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출애굽의 그 언약은 이 성취된 거예요. 이 성취를 경험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15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옛날부터 예언하셨던 약속하신 430년 후 출애굽에 대한 약속이 나는 이루어졌고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남은 약속 가나안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까? 그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이루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이후에 또 허락하신 그 약속들도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 은혜를 보면서 이후에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럼 우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길을 또 담대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근거로 그 은혜를 근거로 한 믿음의 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제 17장 18절 우리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계약 의식을 행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7절 말씀 때문에 횃불 언약이라고 불려요. 이 언약이 횃불, 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땅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구체적인 그 지역을 19절부터 또 이어서 쭉쭉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8절에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듣고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거든요. 증거를 요구하는데 제사를 준비시키시고 언약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시는데 언약 의식을 치르자고 하세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증거를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은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때 15장이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환상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무언가 하나님을 확신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만한 증거들을 보이십니다. 땅을 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 증거를 요구할 때는 증거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의식을 치르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믿음의 증거가 될까? 증거니까 주신 거잖아요.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된다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언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되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각오와 의지가 담긴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꼭 지킬 것이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언약을 행하는 당사자, 계약을 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지가 담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7절에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의지와 각오를 사람들이 행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각오와 이런 의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떤 약속이든지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떤 약속이든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능력도 약속을 지키실 신실함도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들처럼 약속했다가 하나님께 말 바꾸고 배신하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인간들의 의식을 빌려서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짐승 사이로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 없으세요.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연약한 인간들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긍휼과 사랑이에요.
인간들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하시는 것을,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지키시겠구나, 땅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쉽게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약속을 어기고 넘어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깨달아진다면 이건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지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걸 깨달아지고 이 마음이 확신 있게 들려진다면 이건 언약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17절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건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연약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의지와 각오를 보이실 필요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잘 변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래야 될 것만 같은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장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175세 다 못 살고요. 그 전에 죽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이 언약의 기준대로 다 지키면서 못 삽니다. 인생 살면서 약속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넘어지는 장면이 15장 바로 16장에도 나옵니다. 넘어지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로 지나갔으면 그 대가로 이제 목숨 내놔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지켜보게만 하세요. 그 마음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신 대가를 치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수하고 연수대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그 사이로 지나가서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우리가 지나가서 어기면 목숨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냥 넋놓고 살아간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언약을 위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15장을 보면서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이 의지와 각오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택하신 아브라함을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처럼 보여요. 사람이라면 실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망하면 계획을 바꾸고 맨 처음에 내가 이 사람으로 해야지라고 택했다가도 실망하면 계획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아브라함을 절대 놓지 않으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었고요.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 가운데 막 어렵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막 믿음이 무너지고 막 믿음이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15장 이 장면처럼 언약을 주시거나 아니면 주셨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야 됐을 때 12장에 다시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요. 가나안에 와서 롯과 살다가 롯과 헤어져서 살게 됐을 때 13장에 보시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막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고요. 17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직후에 할례 언약의 표를 주십니다.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으로 얻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할례를 언약의 표로 주시고요. 22장에 이삭을 얻게 된 후인데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때도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절대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그와 맺으신 언약을 꼭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도 동일해요. 우리를 놓지 않아야겠구나,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결단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언약대로 살지 못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이런 의지까지는 못 드리겠죠.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린다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의지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잘 아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에게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작은 게 맞나요? 혹시 여기에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네. 여기 교회 오실 때 막 물 위 걸어서 오신 분 혹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 위를 걷는 게 아주 막 일반적인 믿음은 아닌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긴 했어도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은 너무 위대한 믿음인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물 위를 걷다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주는 일반적인 교훈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교훈은 방향 고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의지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 방향을 고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베드로처럼 빠지기도 하죠. 베드로가 왜 빠졌냐면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 우리도 고정하고 가다가도 가던 중에 현실을 봐요. 바람을 봅니다. 우리도 똑같죠. 자기가 처한 환경과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질 때도 있고요. 잠깐 예수님께 고정했다가 고개를 흔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가지만 현실의 크기가 커 보이고 그러다 믿음이 작아지고 고정한 방향이 삐끗할 때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진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요. 주님 건져주십니다. 순간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방향을 베드로가 고정한 그 방향이 예수님인 겁니다. 저는 이게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면, 하나님으로 방향을 잘 고정해 놓고 가면 평생 흔들림이 없을까? 흔들립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없을까?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다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다시 방향을 고정하려는 의지 있으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물 위를 걷는 기적 가운데 또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의지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그래도 계속해서 고정하려는 그런 의지입니다. 넘어지고 죄짓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조하고 방향이 엇나가고 이럴 때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하려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드리면, 방향을 고정하는 의지만 드리면 하나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고정한 방향으로 또 나아가려는 의지까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잠언 9장 4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로 돌이키라는 얘기를 해요. 9장에는 이 지혜로의 초청이 나옵니다. 지혜 쪽으로 돌아서라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원어를 보면 방향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원어가 동일하게 출애굽기 3장에도 등장해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요. 떨기나무를 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그 떨기나무를 가까이 보러 갑니다.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가는 장면을 모세가 돌이켜 가서 보았다라고 해요. 이 원어랑 동일한데요. 돌이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가서 보는 거거든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이 원어가 쓰일 때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쓰인 의미를 보면 떠나고 옮겨가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잠언 말씀도 그렇고 방향을 바꾸기만 하라는 것 아니고 돌이키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돌이키고 방향을 설정한 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떠나라, 옮겨가라라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방향을 자꾸만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또 방향이 흔들리고 하지만 자꾸만 방향을 고정하려는 의지, 그리고 고정한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여곡절 많은 신앙의 삶을 살지만 결국 참된 사도 순교자의 삶 살아갑니다. 결국 방향을 고정하고 고정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요. 죽음이 앞에 있어도. 아브라함도 우여곡절 많은 신앙의 삶을 삽니다. 이스마엘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하는 의지를 놓지 않고 또 방향을 고정한 대로 나아갑니다. 15장도 잠시 방향을 고정했던 것에도 멈칫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이 생겨요. 그래도 다시 금방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의지였고요. 그 고정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의지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던 크고 작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향을 고정하는 의지와 또 고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의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고 싶은 건 당연한 의지인데요. 방향도 고정하고 또 그 고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지가 있기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의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지입니다. 15장에 이 모습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와요. 15장에는 그 문학 구조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대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절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도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도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별 보여주시려고, 7절에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9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1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밖으로 데려 나가시고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15장에 반복되는 대화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나아가 이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 말하고 기도하는 의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하고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의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또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지를 들여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돌여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의 순종의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